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페이지 수로는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380페이지 옵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종기를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을 섬기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쓱 읽어가 버리면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자가 자식을 낳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해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단 한 절도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기록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은 1.1획, 그게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 원어에 헬라 말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근데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은 이 점 하나, 핵과 점 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신약 성경을 헬라 말로 기록을 하셨을까? 여러분, 헬라 말을 보면 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말, 영어에는 이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는 그 용어들도 있습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그냥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love입니다. 근데 헬라 말로는 사랑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다 말이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헬라 말로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할 때 러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charit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charity라는 것은 giving, 주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을 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냐 그러면 주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 성경 한 절 한 절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없는데 때로는 이렇게 그냥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베드로 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페이지 수로는 433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 교리를 바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된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잘못 풀다가 자기 멋대로 풀다가 자기 생각대로 풀다가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 바로 깨닫는다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는 스타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봐요. 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38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study thyself,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서 가장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서 연구하라는데 영어로는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어 순서로는 그렇게 나와요. A workman that needs not to be ashamed.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알려줄게. 물론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가장 안전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답을 했다가는 도리어 큰일 나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알려주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가 일하는 중에 점심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자매한테 질문을 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그 아주 굉장히 세이프하고 안전한 방법이 옵시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단한 설명도 하지 못한다면 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겁니다.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he truth.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똑같은 킹 제임스 버전 사용해요. 제7회 안식일교회. 여러분, 제7회 안식일교회에서 옛날에 그 한국말을 또 다른 번역한 이 흠정령 말고 말씀 보존하게 거기서 번역된 게 있는데 제7회 안식일교회에서 그 판권을 그걸 샀대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그릭 교수님이 아주 나이가 드신 노인이 돼갖고 아주 상당히 그냥 무서웠어요. 그분은 점수를 잘 안 주기로 유명해요. 그래갖고 가르치면서 그 목소리가 그랬어요. You'd better know about it. You'd better study hard if you want to graduate. 여러분,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는 그 한 과목이라도 한 주에 한 세미스터에 70점이 생기면 그 다음 학기에 풀타임 등록을 못 하겠어요. 저는 진짜 신학교에서 그런 강훈련을 받았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가 제가 그 미국 침례교 신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아는 목사예요. 나한테 전화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 한국 그 야간 신학교 그 하는 데가 있는데 그 2년만 가서 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더더구나 내가 다니는 그 미국 신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교라는 것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도 몇 년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될 목사가 적당하게 해갖고 저는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두꺼운 다 영어로 된 책이죠. 뭐 일주일에 한 강원만 드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클래스마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정말 읽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퀴즈를 봐요. 퀴즈를. 그 페이지 안에서 제일 먼저 학교에 딱 도착하면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take out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 내고 write it down. 그래갖고 그 뭐 1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읽으라 했다면 그 내용에 있는 것을 이해를 했는지. 근데 그게 종합해서 25%예요. 그러면 만일에 중간 시험, 파이널 시험을 100점으로 맞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잘못하면 25점이 감점이 되면 75점.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시간 외에는 잘 수가 없었어요.
그걸 잊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졸업하고 나서 뭔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가서 강훈련을 받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근데 목사부터 바로 알아야 바로 가르치죠. 그냥 성경 어디 한 절 읽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다 넣고 그냥 사람 듣기에 쉬운 그런 얘기, 그런 거야 아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깊이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했어요. 연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도대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응? 남자는 일을 놓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쭉 읽어가 버리면 끝나지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잊어버려요. 또 지나가고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아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네. 우리 브라더 줄리안 형제가 우리 점심시간 되면은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목사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을,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남자는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그거까지 다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 저주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만일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면 그러면 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에게만 해당돼요, 할례는. 또 오늘 여기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남자만 구원받고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묘합니다.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이제 만날 때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언제 한 번은 그것만 따로 전하려고 그래요.
우선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문자대로, 그 다음에 문자는 문법이 있어요. 문법대로.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천사와 7 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1장 부분에 보면 7 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7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금초 때 정정합니다. 7 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7 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7 교회 목사. 아이고 주여, 이거 지난번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전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시 바랍니다. 제대로 얘기했네. 자,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장 내 신비라. 그래서 7 별은 7 교회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7 교회 천사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의미인데 소식을 전하는 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본 7 등장한 데는 7 조hen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가 본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장대 그렇게만 얘기를 했으면 또 이건 뭐인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 부분만 봐가지고 아니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바보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입니다. 페이지 수로 85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가, 바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같지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거 저절로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하다못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자식을 못 낳는 경우에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집은 굉장히 부자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다 하늘님이 점지해 주셔야 자식도 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자식을 놓는다 이거죠. 남녀가 그냥 같이 산다고 해서 자식을 놓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어리석은 자는 죽었다 깨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양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안에 그 답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대목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이것도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선 첫째는 여기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영어로는 saved, she shall be saved. 분명히 구원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선 성경 전체는 구원은, 우리 혼의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 수많은 곳에서 아주 그냥 성경 전체, 그리고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자가 해산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주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 게 아니고 무엇을 구원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구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혼의 구원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영적인 구원, 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이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육신의 구원, 이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공부하고 있죠. 그 시편에 보면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 안에 다윗이 수없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무슨 구원을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혼을 구원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근데 만일에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영어로는 saved, 한국말로는 구원. 근데 다윗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편 6편을 잠깐 펴봐요. 시편 6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만날 때 절대 그 구절만 갖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4절, 페이지 수로 851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거기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오 주의 궁율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의미는 하늘나라 가는 그 구원을 의미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극도로 지금 공경, 고난, 그런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22장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똑같은 시편 22편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86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여기서 혼은 생명을 가리켰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그리고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은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4장
7절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서만 해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4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원수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앞뒤 내용을 보아야 이게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것인지 나를 공경해서 구원해달라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 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용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여자가 해산할 때 그 육신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인데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하는 것은 고통 아닙니까, 솔직히? 뭐 지금은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넣지 못할 때 수술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은 뭐 그냥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 마취를 시켜서 그야말로 배를 나눠가지고 그게 치료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 해산의 고통이 왜 왔어요? 해산의 고통이 왜 온 줄 아세요?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다 공부하고 여러분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봐요. 왜 해산의 고통이 왔는지. 범죄한 다음에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여자의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자식을 놓다가 죽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돼서 자식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만을 하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런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여자가 자식을 놓다가 죽는 경우를 수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가봐요. 13절부터.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디모데전서 2장 그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주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이거죠. 이브가 먼저 미혹을 받아서 이브가 먼저 죄를 범했어요. 순서는 그래요. 아담은 이 여자 이브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한 순서는 나중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는 물론 제일 먼저 유혹한 사탄,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먼저 물었죠. 책임은. 그러지만
범죄한 순서는 이브가 먼저예요. 그래서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식을 낳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조건이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성경에도 자식을 놓다가 죽은 경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군지 아세요? 라헬. 그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그런 또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요셉보다 더 막내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그러면 그 순서로 보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막내 그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 사랑했다 그러거든요. 아마 그 이유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해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너를 낳다가 너 엄마가 죽었다. 그게 자꾸만 걸리니까 아무래도 베냐민보다는 그 어머니 라헬의 첫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것까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라헬은 자식을 낳다가 목숨을 잃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자식을 낳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런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해산의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해산함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으라. 생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건 성경 전체와 맞지가 않고 남자들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까?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여자는 해산하는 구원받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더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잠깐 그 15절 거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전에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그랬어요. 맑은 정신. 그 맑은 정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소버라고 그래요. 소버.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소버함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만일에 술이나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여자 임신부에나 그 다음에 그 임신 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가 된 것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거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는 거냐? 맑은 정신으로 그랬어요.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그 여자들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결혼해갖고도 아마 뭐 술 먹고 그런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 마취 같은 그런 거 뭐 마약 같은 것도 그런 게 시대마다 있었겠죠. 그런 게 먹어가지고 자기 해치면 그 뭐 이제 죽는 거죠. 애도 죽을 수 있고 자신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여기에 그 사랑을 한국말로는 대문자로 써놨어요. 큰 글씨로. 영어로는
charity.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한 거니? 주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주는 사랑. 이기주의적이 아니고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며 깨끗한 삶. 만일에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부정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의미한 것이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무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육체적인 구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원리는 여자가 해산함으로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해산할 때 고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여자가 겪는 과정 다 겪었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가 해산할 때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살고 있는 마을관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그런 상황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여자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써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제로 그 의미는 여자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한 게 아니고 육체의 구원을 의미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간과하면 그냥 둘 중에 하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됐지요? 그렇지만 그 질문을 여러분 나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만날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거,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라헬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인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놓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그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신을 했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집사람이 이제 애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내가 조심을 했어요. 그냥 몸도 조심해서 하게 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도 그 당시에도 어떤 여자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단정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자식을 놓으면서 자식도 잃고 죽음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조건을 붙인 거죠. 너희가 이렇게 정말 이브가 먼저 범죄를 해서 해산의 고통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해산함으로 육체의 보전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충돌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에이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스터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인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 연구하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읽고 들으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한락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